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3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주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 때 겸손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성경을 펼 때 혹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혹은 사람들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야,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깨워주시려나,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시려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주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 때 아주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많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여전히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풍랑에서 약속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전환하는 겁니다. 시선을 전환하면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낙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이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특권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3주 전부터 주 앞에서의 신앙생활,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설교를 그동안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나누어야 할까? 오해하는 분들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돈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시리즈 제목이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였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을 만한 제목이죠. 첫 번째 설교의 핵심도 기억이 납니다. 돈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통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 과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한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돈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돈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늘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돈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한 원래 순수했던 사람들을 더럽히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자 신앙의 사역의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기억해라.
그리고 명심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것은 좀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은 좀 참겠는데 돈에 관련되어서 좀 흐리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교회에서도 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나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왜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실까? 혹시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아니 이 구절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신앙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도 익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머니에 헌신 없이는 참된 헌신은 아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신학자였던 헤롤드 피켓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물질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헌금에 대해서 연약하다면 과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 앞에서의 신앙생활, 헌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첫 번째는 왜 헌금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월 셋째 주부터 10주가 넘도록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경험하고 교우분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한 지 한 3주가 지나면서 교우분들에게 적지 않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계좌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기는 하지만 현장에 오셔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와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헌금하느냐 헌금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헌금의 동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이전을 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혹시 재정이 어려운 거 아니야? 목회자가 말은 못하지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우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것은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우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복이죠. 그러나 혹여나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께 헌금할 때의 동기가 책임감이라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교육이 없었거나 혹은 헌금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동기를 두려움에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늘 11조를 하시는 분이요, 그달 따라 너무나 많은 경조사가 있고 또 돈을 사용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서 눈 한번 질끈 감고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조에 해당하는 혹은 11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질을 갑자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찾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11조의 동기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욕심이 동기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예전엔 종종 있었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순서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물질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아주 넉넉하게 해주시면 제가 물질로 주님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아주 넉넉하게 만드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만큼 넉넉한 분의 마음을 오늘 저녁에 회심시키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동기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헌금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계약을 맺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5가지의 제사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 방법과 제사 드려야 되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사를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물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비둘기라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과부가 주님께 생활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헌금기 옆에 계시다가 과부가 2렙돈을 헌금통에 넣으려고 할 때 막으시면서 됐다, 이렇게 어려운데 생활비를 내면 어떡하냐, 됐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과부 헌금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물질을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이미 넉넉하세요. 이미. 주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을 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모아도 모을 수 없을 만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헌금이 의무야라고 말씀하실 때의 목적은 단순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헌금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죠. 11조를 해야 되는가? 11조를 할 필요가 없는가? 이 논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성경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을 보면 11조에 대한 규정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땅에서 얻어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민수기 18장을 보면 다른 이들의 11조를 받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신명기 12장과 14장도 11조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이게 해야 된다는 분들의 입장이고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은, 아니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왜 유독 11조에 대한 것만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구약을 보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오징어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즐겨 먹으면서 왜 11조에 대한 것만 하라고 하느냐?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의 11조와 지금의 11조가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11조 3번 합니다.
첫 번째는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들에게 너의 분깃은 나다. 마음 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나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절기를 위한 것입니다. 절기. 이 두 개만으로도 이미 1년 소득의 20%를 11조 형식으로 드리는 거죠.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 이 11조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소득의 10%를 냅니다. 그러면 10%를 3년으로 나누면 3.3%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득의 23.3%는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약의 11조를 지키고 있다면 교회에서는 10분의 1이 아니라 23.3%를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들도 성경을 보면 10분의 1이 다 레위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11조는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교회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11조와 지금의 11조가 완전히 문자적으로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을까? 11조의 정신이 뭘까라고 하는, 11조의 정신, 하느냐 마느냐 그 이전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첫 언급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살던 땅이 공격을 받아서 그 땅이 점령당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자신의 조카 롯도 찾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지 않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이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롯을 잡아갔던 것은 4개 도시국가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아무리 훈련됐다고 해도 318명을 가지고는 4개 도시국가 연합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고 또한 적지 않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318명이 용맹했나 보다라고는 것을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 이번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때, 맞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제가 살아있고 지금 제가 넉넉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기계적으로 드린다, 물질을 바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주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1조만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13장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처음 난 건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주님의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2절엔 그 명령이 나오고 3절에는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첫째 달 14일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난 모든 가축과 사람들의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 피뿌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만 가지고도 너희를 살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난 것을 주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유월절 규례와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고 가장 사랑하는 장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에 잡혀 있었으나 지금은 가나안을 향합니다. 제가 예전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법을 따라갑니다. 내 존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도 똑같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에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주 앞에서 철저하게 해체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제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해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체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해체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지금의 헌금은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분의 1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릴지라도 고백이 없다면,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드릴지라도 고백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안에서 누군가가 맞는 겁니다. 헌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아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건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서로 신뢰를 해서 좋은 것이지만 고백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긴다면 당신 혼자 고백해, 우리 집 대표로 고백하고 이거죠. 헌금을 할 때 같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요, 그냥 이름만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짧지만 그러나 주에 대한 절절한 고백을 적어서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금할 때마다 감사하나? 만약에 온라인으로 보내실 때에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내는 거죠. 11조를 하실 때는 한 달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헌금을 할 때는 이 일이 내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실까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넉넉함으로 인해 내가 변형되고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넉넉해졌을 때 그렇지 않았던 가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라, 아니 그것을 통해서 고백을 올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아, 주님께서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얼마나 헌금해야 되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 서 계시죠.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다 보십니다. 그 뒤에 아주 부끄럽고 수줍게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떨어뜨리는데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이 여인은 생활비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넣었다는 게 뭘까요? 뭘 보고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걸까요? 몇 달 전에 첫째 아이가 영어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소정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신 핸드폰을 보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도 안 사용해 봤는데. 근데 아마도 편의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걸 사고 이걸 보여주면 거기서 딱 찍으면 계산이 될 거야. 그럼 돈을 안 내고 이것만 보여주면 되나요? 그래. 근데 자꾸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고 딱 찍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저녁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빠, 이 학습터라고 있잖아요. 왜 인터넷으로 요즘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자꾸 응모를 했는데 몇 번 떨어지다가 이번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보여주는데 3,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에요. 편의점.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번에도 아빠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됐습니다.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가 딱 들어오는데 3,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아들 고맙다 그랬더니 딱 어깨를 펴면서 오늘은 제가 치킨 한 마리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됐어, 충분하다,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애가 5학년인데 이렇게 3,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감격하고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단순히 3,000원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노력한 시간, 그 자기가 이뤄냈다는 성취, 그리고 보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원하는 걸 사 먹을까 말까 하는 생각 속에 아니야, 이건 아빠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인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용돈으로 인한 3,000원이나 세뱃돈으로 인한 3,000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야, 나는 다 받았네, 이건 충분하다 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왜 전부를 넣었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혹은 부자들의 전체적인 재산 비한 헌금 비율보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대비 이 2렙돈이 너무 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2렙돈이지만 사정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단순한 2렙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지금처럼 여인이 일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품을 팔러 가도 거의 품을 팔 데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랩돈 속에는 여인의 땀과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인내도 있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과의 싸움도 있고, 자녀가 만약에 무엇을 사달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녀에게 마음 아픈 가운데 누차 설명해야 되는 그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두 랩돈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저희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연을 다 아시고 두 랩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풍족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히 들어있으면 주님께서는 충분하다, 다 받았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사연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왜 헌금해야 할까요? 헌금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고백을 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선물임을 알 때 잘 사용하고,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얼마나 헌금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할 때 내가 전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